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여의처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루 안에, 하루도 아니죠. 한 2시간, 3시간 안에 후딱 다 헤쳐버리잖아요. 예식하고 밥 먹고 흩어지기 바쁘잖아요. 근데 중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예식을 합니다. 낮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우니까 밤 시간대에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뭐 결혼 날짜 잡았다고 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 동안은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이제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 될 사람은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1년이 좀 넘으면은 그때서 이제 신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신부를 이제 거기서 혼인 잔치를 하고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에 앞서서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는데 혼자 가지 않죠.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또 신부집에 갈 때도 그 신부집에는 그 신부 들러리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가 들러리를 쓰는데 그냥 들러리 쓰는 것이 아니라 등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맘때쯤면 우리 이제 그 신랑이 오겠다 해가지고 신랑을 준비합니다. 이제 맞을 준비를 해요. 근데 보통 1년, 거의 1년을 맞춰서 오는데 꼭 1년에 맞춰가지고 오기보다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10명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5명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한 그런 처녀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그런데 딱 맞게 준비했고 나머지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여유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촉박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여유 있게 준비해서 신랑이 왔을 때까지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에 끝까지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와 그리고 신랑 또 그 친구 들러리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러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잔치 그 집에 문이 꽝 닫혀가지고 결국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들러리들입니다. 다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처녀들과 같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진짜 종말의 때에 슬기로운 5 처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련한 5 처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버려질 것인가 그 천국장에 들어가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여러분 기름 준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인 것입니다. 신앙이 어떤 기다림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다림을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서 2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입마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그날이 언제일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때와 시를 말씀하진 않아요. 그리고 늘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만 알지 본인 예수님 자체도 그 때와 그 날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비유의 중심은 5절이죠. 신랑이 더디오므로 열처녀 모두가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더디올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올 것, 예수님이 올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았지만 믿었지만 그러나 더디올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이죠.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은 기다림에 실패한 결과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은 그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다리면 성공하지만 기다리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첫째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기다림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급함 때문이에요. 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습성은 빨리빨리예요. 빨리. 물론 이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안 좋은 부분으로 작용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나 신앙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빨리보다 하나님의 때와 그 기한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것들 그것을 이루시는 시간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맞추지 않으셨어요. 늘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시간표에 맞춰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에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 보통 이 혼인 잔치가 있으면 정혼을 하고 나서 1년 이맘때쯤면 신랑이 오니까 이맘때쯤이면 이 시간대쯤에 어떤 기름만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그 신랑이 그 시간대에 오지 않고 그 후에 왔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7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때와 그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에요. 너희는 알 필요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권한은 없어. 너희가 알 생각을 필요를 하지 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런 물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은 무엇일까?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구했으면 그것을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면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방법대로 조급해서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참 새겨드려야 될 것이 사업을 하더라도요. 기도하면서 사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는 내가 내 그 서류에 사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제하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가 망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는 했죠. 근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결제가 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종말론자들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어떤 그 현상을 가지고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경을 모두 자기 임의로 막 해석을 해요. 그리고 요즘 근래에 일어나는 사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진도 일어나고 또 산불도 나고 기근도 나고 막 이런 거 다 끌어붙여 가지고 그래서 종말의 때가 이때쯤 온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유포합니다. 그 사람을 불러 모으고서 야 우리 이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우리 모여서 당신들 전 재산 다 가져와. 재산 필요 없어. 우리는 주님만 기다리면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종말론, 극진 종말론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2년도인가요? 10월 달에 담일성교회에서 사람들 몇 년 동안 모아놓고서 극성스럽게 재산 다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 모아놓고서 그때 10월 28일이었나요? 12시에 주님 모신다 해가지고 다 흰옷 입고서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사람들이 카메라 가져와가지고 진짜 재림하나 아마 그날이 수요일 날로 알고 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야 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휴거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그 휴거가 불발되어졌어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도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런 관련된 그런 영상들이 얼마나 나도는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저 가장 친했던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또 목사 안수 받고 나서는
한동안 정성적으로 목회를 하더니만 한동안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기근과 뭐 지진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야 종말의 때가 가까웠어. 또 그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요. 참 목사가 분별력 없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 결국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 목사 주님이 곧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저 러시아에 보면 땅 큰 게 있는데 그 땅을 사가지고 뭐라 그러죠? 벙커를 만들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래서 식량을 저축해 놓고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만나지 않아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할 거면 오지 말라. 근데 이제 저 말고 다른 분한테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고생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잘못 판단했다. 지금 정상적으로는 목회하지만 그런 분들이 생겨난다는 것인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받으면요, 여러분 교회도 떠나가고 신앙도 떠나가고 잘 다니던 신앙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되어지는 시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조급해가지고 어느 날짜를 특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갈대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75세의 나이에 불러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나 보다 해가지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리는 종 중에 참 똑똑하고 신실한 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종을 우리 양자로 삼아가지고 아들로 삼아야겠다 해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아니야 그 자가 너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또 모든 모리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실 거야. 약속한 그 후손이야.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또 자녀가 없자 이 아브라함은 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 아내의 말을 듣고서 하갈을 서벌에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정통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이제 99세, 89세는요 진짜 그 기력이 다 차 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떤 희망조차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 말을 듣자마자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 다음 해에 100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때는 누구 때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맞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때, 내가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정하고 때를 정하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고 오히려 문제만 생기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은 오히려 분쟁의 불씨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방주 설교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할 것이 홍수의 심판을 하실 것인데 너는 그 전에 이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이 걸릴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군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 들었나? 뭔 짓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 방주를 어디에다 지은 거예요? 산 위에다가.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이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뭐 10년, 20년 동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그걸 짓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결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할 때가 와서 노아의 심판으로 그 가족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실 날을 날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야, 저 잔치를 생각하면서 야, 이 잔치에 벌어질 일들, 우리 잔치의 흥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흔히 우리 잔치는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는데도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조이다가 이제 한참 졸고 있는데 누군가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만 잠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들조차도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열 처녀 모두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래도 10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왜? 딱 맞게 준비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결국은 기름이 모자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부랴부랴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기름을 준비하면 너희나 나나 기름이 모자른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기름을 준비하여 오라라고 재촉하죠. 하는 수 없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밝히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등을 준비한 것과는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등을 준비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 해봤자 기름이 준비되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 인구 중에 44%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인은 별로 없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70%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은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등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움직이는 활동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교회에 3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태어나서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결혼식, 그렇죠? 교회에서 예식을 하고 마지막은 뭐예요? 장례식. 그러니까 평생에 3번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교회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바뀌었어. 문화가 바뀌었는데 교회만 매 똑같아라고 하면서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면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빈 그릇, 이 등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는 인생은요.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미건조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리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기다림과 더불어 등에 기름을 충분히 성령 충만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준비해서는 안 되는 매일같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 앞서십시오.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우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세상은 흉흉하고 또 어떻게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삼킬지는 모릅니다. 분별력 없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 우리가 이 신앙을 퇴보하고 우리의 신앙이 뭐라 해야 되나요?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요 참 무서워요. 과거에는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이 합법화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죄된 것을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눈 감아주는 그런 세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요 죄를 죄로 얘기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편리성을 갖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사람 일을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이 할 일들이 사라지고 컴퓨터가 사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GPT인가요? GTP? 예,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뉴스나 또 이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논문의 주제를 놓고 이것을 논문 써달라 그러면 이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 논문을 다 써준다 그래요. 이제 논문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유료화한다고 하는데 또 이 정치인들이나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이번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또 누가 정치인들이 뭐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고 신뢰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보여지는 것에 신뢰하게 만들고 거기서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아직도 운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오늘은 운세가 이렇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솔직히 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세상의 것을 믿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지 않아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 되어지지 못하면요, 우리는 엉뚱한 대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죄 짓는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편리해졌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말씀이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쉽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 신앙의 그 생명은 끝나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치 우리가 낚시에 비유할 수도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낚시는 어떻습니까? 보통 밤에 많이 하잖아요. 그럼 밤 낚시할 때 여러분 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마리도 못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낚싯대 올려놓고서 물고기가 참 여우 같아요. 탁 채우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계속 물고기한테 먹이만 주는 것밖에 될 수 없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오는 사람들, 졸다가 자다가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긴장해서. 그래야지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 오죠. 물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잘 몰라요. 그때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습니다. 이때쯤에 오시겠구나.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버리면 진짜 미련한 5처녀, 물론 10처녀 모두가 다 잠들어 있었지만 그러나 기름은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도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 구리선보험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슬기로운 5처녀처럼 여러분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할 수 있는 저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 명령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림을 실천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 조급함을 싸워 이겨야 될 거고, 그리고 기름으로 준비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깨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